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방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이렇게 우선하여 그것을 회복하겠다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곳에는 비록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됨으로써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휘장,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대신 그곳에는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그 다윗의 열정과 순수한 열망,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 의례의 형식이나 또는 그 성전의 건물의 어떤 그럴듯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 신앙을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와서 장막에, 비록 초라한 장막에 모셔놓았지만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장막에 하나님을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레위인으로 하여금 조를 짜서 24시간 7days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그렇게 끊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어느덧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천막치고 안치해둔 그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필요 없다,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한 후에 이 왕국은 급속히 안정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그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이 잘 이렇게 방어가 되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계속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서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라고 표현한 대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지금 7장 앞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들은 모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겨주신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 밖의 다스림, 외치가 성공적이었던 것과 함께 나라 안의 다스림, 내치도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다윗의 궁전을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궁궐을 신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땅 아닙니까? 그곳을 정복을 했는데, 정복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왕궁을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7장에 기록된 그 순서대로 이렇게 8장이나 9장에 나오는 이런 일들보다 앞서 있는 지금 이게 기록된 5장이죠. 5장보다 뒤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고 난 후에 부인들을 여러 명 이제 늘어나고 자식들을 여러 명 낳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장 1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공격을 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아직 왕궁을 세운 것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왕궁 세우고 난 뒤에 블레셋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도와 예루살렘에 왕궁을 지은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8장에서 기록된 그 주변 왕국과의 전쟁보다도 나중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8장에서 보듯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두로 왕 히람은 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전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의 왕궁을 이렇게 지어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왕궁이 안정된 이후에 다윗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놓은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잘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그 기럇 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가졌던 그 열망보다도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열망하던 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하게 지어진 천막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윗의 입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 왕의 제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이제 나단의 반응이었고,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내용이 5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단은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곧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결심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전하고
다윗은 일생의 소원이던 성전 건축을 단념하고 대신 자신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후대에 자기 자식 때에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재료들을 평생토록 모아갑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거나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뭐 그 일날을 도울 때 올라갈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봅니다. 다윗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하고 그 에봇을 통해서 말하자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경우도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이나 사무엘상 30장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는 사무엘 외에 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갓이고 한 사람은 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서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모압 땅에 가서 안전하게 그렇게 피신할 수 있도록 모압 땅 미스베에 가서 그 왕에게 부탁을 하고 부모님을 부탁하고 그리고는 모압 땅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나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나단이 더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장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에 나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동행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이 제사장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와 같이 농사 짓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여자인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 사사라는 말이 원래 이 영어 번역으로 judge이지 않습니까? 바로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보라가 사사라는 제목에 가장 그 직분명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보라의 남편은 랍비도신데 그 이름은 횃불 또는 번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또 더보라가 야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때 장군으로서 그 군대를 이끈 사람이 바로 바락인데 이 바락도 바로 번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락은 번개, 이름이 번개인 바락, 장수, 워리어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나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함께 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드보라가 그 전쟁에 함께 나갑니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구성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하솔 왕 야빈의 그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이스라엘군은 다볼산 위에 진을 쳤고 하솔 왕 야빈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 평원, 그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넓은 평원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창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이스라엘 평원 끝 저쪽 한쪽 편에 기손강이 쭉 흐르고 있죠. 그 기손강 쪽에 진을 쳤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 치면 탱크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의 군대는 전부 철로 만든 칼, 창 이런 겁니다. 이 가나안 이 하솔은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들어오지 않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무기의 체계를 따지고 보면 탱크에다가 철로 만든 선진 무기, 최신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는 이 가나안군과 그냥 막대기나 뭐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군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탱크도 하나도 없는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나가서 싸우면 이 성산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다볼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앞서 싸워주시기로 말씀하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싸울지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이 이스라엘군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적을 어지럽혀 주셔서 적들은 혼란에 빠지고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사람들은 수많은 그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 총사령관이었던 시스라는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철병거도 못 탔을 뿐만 아니라 철로 만든 갑옷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하기에 맨몸으로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견 사람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우유를 대접받고 편안하게 쉬다 가려고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횃불 또는 번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남성이 아니라 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한 적을 물리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당시에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던 여성이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성의 소유물로 치부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
민족 구원의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락 사령관, 이 이스라엘군의 사령관 바락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여성이라는 그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고 그 더보라 속에 임자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보라를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세상 왕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여서 억압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 나단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태껏 집에 살지 않았다. 성막에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장막에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살으셨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성막이든 또는 천막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파 어느 누구에게도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또 8절에서 9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왕으로 삼으신 다윗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더 이상 떠돌이로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윗이 죽으면 자식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씨를 세워서 견고하게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그 자식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또 혹 잘못된 일이 있어서 징계를 할지라도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은총을 완전히 거두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왜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나단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 나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은 모두 2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 모두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자기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현재 다윗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다윗의 자손 씨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생색을 내고 하나님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잠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 줍니다.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수많은 광야의 고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웃 나라와 그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만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위대한 정복자나 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한 종이고 한 아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으로 가득하던 자기의 내면, 자기 내면 속에 나는 이 정도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감히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암송할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복을 주사 라고 하였습니다. 복을 밀고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기복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기복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을 중심으로 자기를 비우는 참된 신앙으로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어떻게 자신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을 깨닫고 이제 다윗이 할 일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놓쳐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까? 그 장막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